고린도전서 7장 18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명에 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결혼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의 특징이 주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그 일반적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에 대한 그 특수적 권고가 이렇게 끝나니까요. 그 소명에 대한 일반적 그 권고, 그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든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든 그 부르심에 대한 그런 모습, 또 그 당시 이제 종의 신분이라는 게 있었는데 종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든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든 그런 일반적 소명에 대해서 이제 그 잠깐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다 이것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그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할례자로 부름받은 그 모습대로 그냥 신약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할례자인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 이방인이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방인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할례를 받지 말라. 유대인들 같이 그 할례를 받는 그런 그거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19절 보니까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라 한다면요. 구약 시대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 그 할례에 대한 영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할례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으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시기 전 그 일종의 예표로 했던 그런 구약의 의식적인 거, 그런 의식적인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기한이 이제 다 지났다는 거죠. 기한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할례가 있다. 유대인이어서 할례가 있고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근데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나는 그 유대인의 그 할례 의식을 나는 내 몸에 지니고 있다.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걸 굳이 그 신분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가 되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신약 시대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그거 자랑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그 사람은 영적 유대인이고 그 사람은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소명의 일반적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유대인으로 그대로 지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유혹하더라도 그거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라도 있으면은 받아야 돼요. 근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구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할례가 이제 세례로 바뀌었죠. 세례로 이제 할례에 대한 그 할례는 이제 영적 상징으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더 이상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태어나니까 이방인인데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신약 시대 태어나 보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맞게 한국 사람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명, 거룩한 삶을 살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또 일반적 그 소명 가운데 이게 종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종이어서 종이 됐는지 아니면 그 팔려서 종이 됐는지 종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 종으로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위로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종으로 부름 받은 것이 이 소명이 구원 얻는데 또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이제 염려하지 말고 또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야기하니까 종으로 있는데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준 대로 그대로 지내라 했으니까 그대로 지내야지 하면서 그 자유를 포기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으면 자유를 하라. 그런데 그걸 네가 인위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을 때는 그걸 이용은 해라. 그런데 억지로 순리에 맞지 않게 그 종의 멍에를 벗으려고는 하지 마라. 이유는 뭐냐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 얻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육신적 종으로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는 주께 속한 자유인, 영적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그 신분적 종에게는 일종의 그 영적 자유의 그 가치, 또 자기 신분에 대한 일종의 그 위로,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은, 내가 종으로 있으면서 받은 내 구원은 그건 너무나 귀한 가치다. 그와 반대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인,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 신분적으로 높다면은 어떤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종들 같은 경우는 교만이 아니고 자신의 그 위치를 비관하잖아요. 비관하는 자에게는 너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격려를 하고요. 자유인인데 계층적으로 높아요. 계층적으로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유인답게 그 자세는 뭐냐면 겸손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겸손. 자유인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또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너는 누군 줄 알아야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내가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내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너는 예수님의 종이다.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또 상전으로서 아랫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거는 특별히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나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혁명을 해라, 그 얘기인가 이게 여러분들? 거기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신분의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세상을 뒤집어 엎으란 얘기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주인들이 악한 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악한 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인이 악한 거를 시킬 때 그거를 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너희가 다른 일은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잘 순종하는데 죄 짓는 거는 순종 못 한다는 겁니다. 죄 짓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 주인이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생명 내놓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왜 그러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런 존재들인데 주인이 악한 걸 시킨단 말이에요. 가서 매춘에 관련된 그런 거 종사해라. 그러면 그런 거 못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어요. 전에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런 존재가 되니까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사람 죽여라, 그런 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죄 짓는 거에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는 또 순종을 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잘해야 되죠. 더 열심히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인으로서의 그 길을 열어뒀을 때는 그 자유인의 그 권리를 너는 사용을 해라. 그 당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 일반적 소명을 뒤집어 엎지 말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소명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계속 이어서 이제 처녀에 관한, 과부에 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러니까 이 독신에 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독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처녀를 권장하지 않아요. 결혼입니다. 결혼에 관한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처녀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처녀로 지내는 것이 괜찮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게 되면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은사가 없으면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성경은 결혼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독신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독신은 그 은사를 받은 자만 그걸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처녀에 관한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일반 개인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교사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사도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있는 거죠. 또 이것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녀들에 대해서는 이런 성경적 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6절 보니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처녀들이 아니면 뭐 총각 이런 존재들이 혼자 지낼 수만 있다면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에는 지금은 뭐 이제 한국 같은 경우 그게 특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라든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거에는 많은 환난이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 임박한 환난. 그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도들의 이 삶을 볼 때 결혼해 가지고 가족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많이 얽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처녀로, 총각으로, 호를 단신으로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을, 임박한 환난을 지내는 것을 볼 때는 처녀로 할 수만 있으면입니다. 처녀로 있는 것도 괜찮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7절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결혼을 파괴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환란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파괴하면서 내가 독신으로 이 임박한 환란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한 상태라고 하면 아내가 있다고 하면은 또 남편이 있다고 하면 자식들이 있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그 임박한 환란, 그 환란을 통과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결혼을 깨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서 놓였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그것이 뭐 사별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가 이혼에 관한 그런 부분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놓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박한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혼자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살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경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음행을 이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하는 데 아주 많은 유익이 된다는 거죠. 환란을 통과하는 데도 많은 유익이 되고 그럼 많은 유익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을 주셨을 때는 굳이 막 아내를 구한다든가 남편을 구하는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처녀라든가 아니면 총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기를 이제 혼자 살지 않고 결혼하기를 원할 때는 그때는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신앙 안에서 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 하는 거고 결혼 안 해도 괜찮다 그걸 얘기합니다. 결혼 안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막 뭐 결혼 안 하면 뭔 일 있는 것 마냥 집착하지 마라. 왜냐면 그 좋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 결혼 안 하는 거,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거, 그거는 다 그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 젊은 애들 뭐 결혼 안 하는 거, 성경이 여기 있으니까 얘네들 결혼 안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닌 여기서는 임박한 환란, 신앙,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일종의 처녀로 독신으로 있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결혼해가지고 그냥 뭐 거기에 시달리는 거 싫어가지고 혼자 재밌게 살고 싶어가지고 혼자 뭐 여행 다니고 싶어가지고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애 낳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는 그거 다 해당 사항 아닙니다. 그거 잘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지남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걸 그런 여건 하에서는 그 더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녀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과부로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이거 줬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지내는 게 임박한 환란에 많은 유익이 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거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거 결혼하는 거 죄짓는 거 아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는 육신의 고난이 있다. 여러분 육신의 고난이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결혼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 나오잖아요.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거 아니고 시집가는 거 죄짓는 것도 아니다. 결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결혼 제도는 뭐냐면 타락 전에 결혼 제도가 생긴 거죠. 그런데 타락 후에 결혼 생활에는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남편의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네. 아내는 남편을 바라봐야 돼요. 남편이 어떤 면에서 그 주권이 있어요. 또 남편은 또 가족을 부양할 그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요.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혼자 사는 것보다는 3명을 부양하고 뭐 4명을 부양하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 처녀로 주신 환경, 아니면은 그 독신으로 주신 그 환경을 너무 쉽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바꾸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 생활 많이 하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독신이 결혼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우리 처녀들이 결혼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서 내가 어떤 환경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내 형편과 처지 보니까 육신의 정욕이 강해서 그 음욕이 부릴 듯 하는 것보다는, 비록 결혼이라는 건 육신의 고난이 많이 있지만은 결혼해서 그 하나님 섬기는 게 낫겠다 하면 결혼해야 되고요.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길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결혼에는 많은 육신의 고난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 남편 눈치 보느라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또 자녀들 챙기느라고 기도하고 싶어도 그 마음대로 기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환경, 그 함부로 쉽게 그걸 변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결혼하더라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각각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할례 유대인으로 불렀으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이방인으로 불렀으면 또 그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종으로 불렀으면 종으로 잘 섬기면 되고, 주인으로 불렀으면 주인으로 잘 섬기면 되고, 처녀로 불렀으면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결혼했으면은 독신이 좋은 줄 알고 결혼 깨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 깨지 말고 결혼 생활 가운데서 조금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걸 또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 각각 그 부르심의 소명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계명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형편 주신 줄 알고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거기서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어느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 잘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